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같이 읽어볼까요? 질투심으로 창을 꽂으라. 참 설교 제목이 좀 그러네요, 그죠? 그러나 주변의 시대를 볼 때, 또 상황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목사로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경제가 어려움이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들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특별히 코로나 질병에서 한 명도 우리 성도들은 걸리지 않도록 과연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이며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 말씀을 잡고 기도하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주간에 만난 사람 중에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로 있다 나간 우리 이재민 장로, 그 가정을 신방하면서 속의 암이 치유되지 않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고 그래서 멀리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앉아서 휴양하면서 하나님께 병을 낫기를 바라고 있는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그런 한 장로회를 보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이 교회에다가 목사님과 성도인들의 기도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치유되리라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물질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아둥바둥 살다가 질병이라는 곳이 딱 오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앞에 딱 왔을 때 그 죽음이란 단어가 오기 이전의 사람과 죽음이란 단어를 앞에 입고 있는 사람과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또한 60을 넘어간 한 권사님이 그동안 인생의 30년을 놓고 10년 동안 기도했었는데 참 하나님이 모든 걸 응답하셨고 이제 남은 10년은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을 살려고 결단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주의 종으로서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그래도 복음만을 전했던 나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 동생이 상담을 해서 같이 상담을 받아왔더니 귀신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말씀을 간직하도록 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이 주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장로, 그 이승만 씨가 사형 선고를 받아 감옥에서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 있으면서 뜨겁게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 피, 그 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너무 똑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바보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서 칼을 차고 있는 겁니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은 칼을 차고 있었대요. 그때 5년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칼을 차고 있으니까 옛사람이 성경을 대주고 성경책을 넘겨주고 본인은 칼을 차고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며 미국 가서 공부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원했던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형 선고가 무기징역으로 그래서 감옥에서 추록이 돼요. 그가 기도한 대로 미국 가서 공부하게 되고 지금 미국 가려면 쉽죠. 그때 시절의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난 나라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 저 전라도에서 나와서 서울까지 오는 열차표도 못 구하는, 열차표 살 돈도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그 시절.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은 미국 가서 공부하게 하시고 이 나라 대통령으로 되게 하시고 드디어 이 민족이 국회가 세워나게 하사 그 개헌에 스님이 목탁도 들고 국회를 개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장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국회가 열리며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찬송하며 국회가 개원된 나라입니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나라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 번쯤 깨워서 성령의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으로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이 민수기 1장에서 보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세우는데 장정들만 63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려운 광야를 지나서 이제 물이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는 이 싯딤이라는 곳에 와서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된 25장 지나서 26장 64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거기까지 못 왔다는 얘기입니다. 63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곳에 못 왔다. 그곳까지 온 사람은 모세와 그리고 갈렙과 아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할지니라.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25장을 제가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토록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 땅에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평생을 노예살이하고 살아갈 너를 내가 인도한 하나님이다.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은 서로 추워서 떨까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워서 힘들까봐 구름기둥으로, 굶어 죽을까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고 말씀하신 가나안 입구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사건이에요. 이 백성이 모압이란 여인들과 1절에 보면 음행하기를 시작하고, 육체적 음행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음행입니다.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였다. 음행 중에 너무나 큰 음행을 전하여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그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광야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듯이 버리고 바로 현실에 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음행이 되고 육신적으로 음행이 되어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음행으로 그 병들어 있는 자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주야로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같이 지키시며 인도했건만 이들은 그 현장 문 앞에서 완전히 다시 세상 것에 현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종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정들에게 맡겼던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않은 목사들이 이 말씀 속에 저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중직들이 또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잡아서 목매서 다루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연병이 24,000명,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24,000명이 죽어가고,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이 아마 24,000명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자고 나면 이곳에서 저곳에서 막 죽어가고 있겠죠, 그죠? 몇십억이 되는 인구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한 200만이나 되는 솔직히 24,000명이나 죽었다라고 성경에는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도자란 사람이 또다시 모함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음행을 취하고 있을 때 비느하스라는 청년이 얼마나 분했던지, 하나님 앞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얼마나 분했던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슴에 품고 창을 들고 와서 꽂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꽂았는지 남자와 여자가 꿰뚫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8절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말입니다, 우리를 알게 모르게 넘어지게 만듭니다. 알고 넘어가고 모르고 넘어가고, 유혹은 하지 말아야 될 걸 알면서 당하는 거고, 미혹은 나도 모르게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 현실에서 취해서 남들도 다 하는데, 목사님도 그러던데, 장로님도 그러던데, 안수집사도 그러던데, 권사도 그러던데, 교회 다닌 사람 다 그러던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산 사람은 한 명도 못 들어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63만 명이 다 어디로 가버렸냔 말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기록한 그 계수한 숫자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자고. 우리는 부끄럽게 천국 입성을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서 요즘 뭐라면 안식일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10명 중에 9명은 안식일을 안 지켜야 된다고 그럴 거예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있는데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셔야 됩니다. 세상 우주 만물 먼지까지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저 코로나 질병도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속에 있는 겁니다. 과학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 인간이 찾아낸 것 뿐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뭡니까? 육체와 마음도 완전히 무너지게 있는 거예요. 영으로 죽어버리면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 길이 사는 길 같은데 망하는 겁니다. 내일 죽는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정말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앞에 와서 먹을 것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고 앞에 이상한 여자들이 유혹을 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그러나 여호수아는 영이 안에 있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부탁한 게 있습니다. 민수기 27장부터 28장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해 나가지만 그게 뭐냐? 유월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유월절은 코로나도 넘어갑니다. 모든 것을 넘어가 살 수 있는 길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교절에 유월절에 무교봉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무교봉이 뭡니까? 부패되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뭐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심장 속에 병들지 말라는 겁니다. 무교봉을 먹으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 믿음이 오직 예수가 되도록 바로 무교봉을 먹으라. 아무것도 섞지 마라. 아무것도 섞지 마라. 왜요? 사단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사주팔자 운명 노예로 살아가는 데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피란 말입니다. 오늘 그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셔야 됩니다. 물론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신앙 중의 신앙은 유월절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천하의 구원원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잖아. 있으면 말해보세요. 천하의 다른 무엇으로 인생의 문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있다면 말해보시라고요.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죽으면 죽는 거죠. 죽으면 죽는 거죠. 죽음이라는 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게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의 사이였습니다. 인간이 혈과 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도 혈과 육으로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니까 자기도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의 종노릇하는 저 인간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해방시키셨어. 믿습니까? 생과 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 단어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간의 인격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는데 무슨 심령이 가난합니까? 그렇잖아요. 저 복음 못 받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데 복음이 해고되게 안 됐는데 무슨 심령이 가난한 자가지. 그리스도는 인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음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리스도가 닮는 자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놓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입니까? 복음이 돼야 돼요. 정말로 못된 사람인데 온유함을 왜 베풉니까? 신앙 변절될까 봐. 사단의 종로로 달까 봐. 그래서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온유합니까? 당하면서 왜 온유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만큼 온유하고 베풀었으니 주님이 땅에서 기업을 받을 것이다. 상급이 이 땅에서 우리는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담나지 않은데 의에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복음이 내가 회복이 되어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목마른 사슴처럼 기다려 하나님 그자가 복이 있다.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는데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유월절 신앙이 되어야 소금답게 인생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의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을 찾아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면 7절을 지키라 그래요. 이게 광야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맥추절과 같은 말입니다. 저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에 너희가 먹고 살게 되니까 그곳에 씨를 뿌리고 잘 살게 되니까
그 말은 그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신앙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코로나의 질병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재앙을 넘는 길이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 천하만 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언약과 계약이 되는 길입니다. 광야 같은 그 어려운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로 해답난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몸이 성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자가 성령 인도받기를 노력합니다. 그 자가 주여 나의 인생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는 그 말씀이 그 자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복음이 함께하는 자에게. 오늘 보세요. 민수기 24장 9절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민수기 6장 10절에서 24절에서 27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라는 말입니다. 내가 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오늘도 대표로 우리가 이 어려운 질병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비느하스가 창을 꽂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에게 하는 말씀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가문을 다해 가문을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를 소멸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일 뿐임을 보시고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해 안전한 자라. 하나님은 6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사람 지으셔서 한탄했다. 마음이 한탄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했다. 그 하나님의 한탄이 나의 한탄, 그 하나님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되어지면 노아는 완전한 자라. 그들에게 의를 전파했다.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는 달랐다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비느하스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창세기 6장에 노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찍어야 되는 건지. 참으로 민수기 오늘 14장에서도 나오는 말씀 중에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자를 뽑아서 정탐을 보내서 다 타락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분네 아들 갈렙, 이들은 뭐였습니까? 옷을 찢었다. 그게 아니야. 분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은 자, 옷을 찢었다 이 말은 분을 찢었다, 분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지 말라. 14장 9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된다. 열 명이 다 말을 하는데 이 두 명은 달랐어요. 이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어.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지켰어. 세상 사람의 100명이 다 옳다 할지라도 여러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오늘 한번 되달라고 하세요.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닮은 자로 창을 꽂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많은 사람 중에 너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는 사실, 진짜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취해서 감사하랍니까? 이 사람들을 시딤에 와가지고 눈이 뒤집히니까, 야, 하나님이 저 예쁜 여자를 내게 줬구나, 그런 일에 감사하실랍니까? 그 물질에 현혹돼서 감사하실랍니까? 나는 과연 무엇에 감사하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무엇에 고민하고 있는지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을 주시사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시는데,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 중에 너를 구속하여 너를 영원 구원할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것은 한 조각의 종이처럼 돼버리고 세상 것으로 눈이 뒤집혀서 물들어서 어둡게 그런 것에 고민하고 그런 것에 세상 것으로 감사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는 너무나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 코로나가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재앙이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그리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교권에 붙잡혀 있을 때, 그때 지구상 역사는 흑사병으로 인간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때 지구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연히 생겼을까요? 우연히 하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신천지가 무너질까요? 그것이 우연입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도 그럼 우연입니까? 오늘 비누하스가 창을 꽂을 때 연병이 그쳤더라. 여러분 자신에게 창을 꽂아보세요. 내 신앙이 정말 이런, 나는 무엇에 취해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어떤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모든 재앙은 끝날 줄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시대를 살릴 대표자입니다. 보세요. 저 중국 우한에서 일어나는 병이 전 세계에 퍼지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보면 전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전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저는 기도하며 생각해서 우리 성도들만은 성도가 성도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원하는 그 사역을 해나가는 시대적인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노아는 방주만 만들었는데 모든 것이 다 노아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비 거는 사람 하나가 없어. 다 사라져 버렸어. 참으로 피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꺼질 때 그 땅의 연병이 그쳤더라.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이 민족에 내리는 재앙이, 아니 현 세상에 내리는 재앙이 끝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복음 들고 갈 테니까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신다. 평화의 언약을 주신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이 민족의 평화가, 전 세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그 언약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창을 꽂아야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전염병이 퍼졌을 때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내 백성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백성이 바르게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돌리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자신을 거만해서 낮추고 하나님을 내 이름으로 진짜 거룩하신, 거룩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사야가 본 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릎을 꿇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 역사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성전에 성령께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고요.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뭐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제일 처음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제일 처음에 그러면서 가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아시겠습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아라? 깨어있으란 말입니다. 성령 받아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라. 성령 받아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그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되라.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는 그 권능 말이에요. 사단이 꺾이는 왕 같은 능력 말이에요. 제사장으로를 세웠단 말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그들은 죽는단 말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성녀는 성령께서 내 자신에게 결단할 수 있는 창을 들기만 말고 꽂아야 됩니다.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길 수 없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의 능력으로 꽂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주여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안수집사요 목사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직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내가 내 성전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교만을 낮추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덮으신다.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 우리는 더 낮아져서 기도합시다. 몇 많이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어. 자르나 우르나 흔들리지 마라. 여호수아 1장 아닙니까? 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심지가 굳은 증인들이 되세요. 그래서 뭐라, 내 언약의 말씀을 너는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모든 곳에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리라.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냐 그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굳건한 신앙을 가졌을 때 불꽃이 타오르라 그 용광로 속에서도 다니엘은 살아났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금 바라십니까? 믿음으로 이기세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이기세요.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여, 코로나를 통해서 하늘길이 막히고 경제가 막히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세상에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피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주여 창을 꽂았듯이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각 사람에게 주여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창을 꽂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민족의 코로나와 전 세상의 경제, 이 민족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